1월 30일 금요일 아침 기도에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나누고 있는데 그 여덟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영의 생각을 방해하는 시험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시험이 뭘까요? 우리는 흔히 시험에 들었다. 저 사람 시험 들었어. 나 시험에 들 것 같아. 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이 말은 감정이 상했다, 삐쳤다의 기독교적 표현이죠. 그냥 감정 상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마음이 상했다는 뜻을 교회에서 쓰다 보니까 시험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시험이 유혹이나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종류라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셨을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했던 그 기도와, 우리가 평소에 나 시험에 든 것 같아. 교회를 떠나야겠어. 저 사람 시험 들었나 봐. 라고 말하는 그 시험은 조금 다르지만 큰 틀에서 그것을 유혹이나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마음속에 뭔가 다른 생각을 자꾸 쌓아두게 만든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여기고,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험을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연구하는 시간이기보다는 우리의 일상에서 넓은 의미에서의 그 시험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에 들면 교회에 안 나오거나 아주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교회를 옮기는 거면 그나마 다행인데 아예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게 된 한 분도 과거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었는데 이 목사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교회를 떠났고 그렇게 1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양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데 가장 큰 문제가 관계의 문제인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뭐 돈 문제, 또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우겨쌉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생기는 진짜 문제는 우리의 묵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떠올리며 한 번, 두 번, 뭐 세 번까지는 그 문제를 곱씹고 생각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10번, 100번, 하루 종일 그 문제를 묵상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묵상은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 하듯이 여물을 먹고 다시 올려내서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는 소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 묵상인데 문제를 되새김질하면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올려내서 또 씹고 또 씹고 또 생각하는 것은 이게 묵상인데, 문제를 계속 올려서 되새김질하면 이게 영양소가 되고 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식도가 상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식도겠죠.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아예 생각에서 제외시켜 버려야 됩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 그 대상의 사람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사람이 싫다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독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 지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가 정말로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참 무겁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에 대한 증오와 근심과 염려를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들로 나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나눴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내용인데요. 모든 사람은 다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그 마음속에 공존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더 우세하게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하루 종일 자신의 시험거리를 묵상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야말로 육신의 생각이 급속도로 우세해지기 쉬운 환경에 놓인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꽤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다가 금방 문제를 묵상하는 일을 하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 기도회도 하고 다른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회도 하고 또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많은 것들을 잘 해오다가 문제가 찾아오면 금방 그 문제를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험 들었다는 이 교묘한 말로 사탄은 그 사람의 영혼을 육신의 생각으로 장악하려고 할 겁니다. 유명한 일화인데, 에펠탑이 파리에 들어오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딱 하나였습니다. 에펠탑이 파리의 미관을 해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철골 구조의 흉물스러운 그 탑이 아름다웠고 고풍스러운 그 파리의 그런 도시의 미관을 해친다는 것이었죠. 대표적인 사람으로 프랑스의 소설가 모파상은 에펠탑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유일하게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 에펠탑 1층의 레스토랑에서 매일 식사를 했다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너무 싫어한 나머지 그 속에 들어가 앉아있는 희한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1층에 가 있으면 그 에펠탑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였는데, 결국에는 그 에펠탑 속에서 매일매일 식사를 하며 그 속에 있었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던 거죠.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에펠탑이 싫어서 거기 1층에서 밥 먹는 거는 인생의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비유했을 때는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내 인생의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 그 시험거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 시험에 들 것 같아의 시험이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의 그 시험이든 상관없이 그 시험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삼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시험거리가 찾아온 그 순간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꿈에서까지 모든 순간 그 문제만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그 문제의 1층 레스토랑에 가서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그 문제를 묵상하고 곱씹고 그 문제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많습니다. 분명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우리의 묵상의 대상을 바꿀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의 묵상의 대상은 오직 말씀입니다. 5번, 10번, 100번 곱씹을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이 찾아올 때, 혹은 우리 마음이 시험에 들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시험을 연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 왜 찾아왔을까? 이 시험이 나에게 주는 유혹과 속임수는 뭘까? 시험을 어떻게 이길까? 이렇게 시험을 멀찍이 두고 분석하고 탐구하고 대응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 마음에 들여서 곱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새로 입교한 사람을 사역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교만의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한 사람은 부한 사람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교제의 자리에도 시험거리는 항상 존재합니다. 꽤 자주 높은 확률로 우리는 마음의 시험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떨지 모르니까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것을 우리의 묵상거리로 삼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시험이 찾아올 때
오늘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누군가의 한마디 아니면 나의 상황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내 믿음이 끊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문제를 곱씹고 그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멀찍이 두고 그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로 더 향하는 발판으로 쓸까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만 시험이 찾아오기 전에 그것을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 방법은 바로 영혼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뭐 엄청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혼을 묵상한다. 쉽게 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평소에 묵상 잘 하던 그것을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 지금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단락의 말씀은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자는 뜻이 그런 의미를 나누는 겁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큐티하고 뭐 성경 읽고 새벽 기도회, 아침 기도회 이런 거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뭐 예배란 예배 다 참석하고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시험거리가 찾아오면 그걸 묵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를 알면 조금 예방하고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각성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혼을 묵상하라 이것인데 우리가 평소에 하던 그 신앙생활을 관점을 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찾는 겁니다. 수많은 삶의 문제를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쩔 때는 하루의 문제가 몇 가지가 겹쳐서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힘들기도 한데 그 많은 문제들이 좁은 공간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세계가 바깥의 넓은 공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다시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나에게 지금 찾아온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살아가는 세계처럼 느껴지니까 엄청 크고 그 커다란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벗어나서 막 이제 우리가 말씀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도 있으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 이게 막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문제가 우리를 골방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고 그 골방은 좋은 기도의 골방이 아니라 우리를 갇히게 만들고 우리를 좁은 생각 속에 갇히게 만드는 문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는 것이 바깥의 넓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냥 집도 아니고 집 속에 있는 사람이 혼자 들어가기도 어려운 그런 옷장 속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나가서 산책하고 좀 걷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걷고 바람도 쐬고 뭐 이렇게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러면 좀 기분 전환이 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입니다. 근데 집에 그냥 앉아 있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옷장 속에 틀어박혀 가지고 그 먼지 나는 옷들 사이에서 나는 문제아야 이러면서 막 머리를 두드리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정말 문제인 거죠. 우리는 오해하곤 합니다.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예수님 생각하자 그러면서 100가지 문제 속에서 한두 번 예수님을 찾는 것이 묵상이라고 생각하곤 하는데 그러나 묵상은 영원한 세계를 묵상한다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는 그야말로 끝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한 걸음 한 걸음이 경탄을 금치 못할 정도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져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유럽이나 멋진 태평양 바다에 우리가 여행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 좋지 않나요? 우리가 평소에 가볼 수 없는 그런 건축물들도 보고 정말 이국적인 그런 도시를 걸으며 거기서 막 커피도 마시고 기념품도 사고 사진도 찍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막 푸른 우리나라에서는 막 보기 힘든 그런 에메랄드빛 바다도 막 보고 거기서 막 정말 정말 편안하게 쉬면서 힐링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한순간 한순간이 좋을까요? 근데 그 여행도 열흘이 지나면 다 질리잖아요. 집에 가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영원한 세계는 다르단 말입니다. 아무리 여행을 해도 끝이 없는 기쁨과 아무리 여행을 해도 그 경이로움이 끝나지 않는 세계가 영원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말했을 때 그곳이 지루할 수 없는 것은 그 세계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묵상한다는 건 이 세상에서 좁디 좁은 아주 작은 점과 같은 그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 문제가 있었는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넓고 광활하고 경이로운 그 세계를 여행하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여행에는 경비도 안 들고 체력이 소진되지도 않고 그 여행은 우리를 점점 더 치유시키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여행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행을 하다 보면 문제가 어디 있었지? 돌아갈 길을 찾지도 못하는 겁니다. 문제가 어디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아무리 탐구하고 여행하고 돌아다녀도 다 여행할 수 없는 경이로운 세계가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왕 되신 하나님 나라의 세계인 겁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서 듣던 내용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그냥 이 정도 단편적인 파편으로만 교리를 알고 파편으로만 이런 신학적 내용과 성경적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신앙 서적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그 세계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그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한번 묵상하기 시작하면 이 세계는 내가 평생을 묵상해도 나의 인생이 100번, 1000번이 반복돼도 다 여행할 수 없는 크기의 세계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존경스러운 그런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회를 40년, 50년 했더니 더 모르겠다 하시는 그 말씀들이 그냥 단순히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었나? 이런 뜻이 아니라 아무리 이 세계를 묵상하고 탐구하고 여행해 보아도 계속 새로운 것들만 나오니 똑같은 말씀을 또 읽는 것 같은데 똑같은 부분을 또 묵상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기도를 또 하는 것 같은데 영원한 분 앞에서 그 일을 하니까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모르겠는데 갈수록 기쁨은 더 충만해지는 거죠. 세상의 문제라는 좁은 공간에서 나와서 영원한 세계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일을 즐기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시험에 빠질 틈이 없을 겁니다. 시험이 찾아오면 오히려 그 시험을 저리 비키라고 하면서 그 여행을 조금이라도 더 즐기기 위해서 애쓰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하루라는 짧은 시간 속에서 많은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고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얼마나 많고 큰지 상관없이 오늘 이 짧은 하루, 영원한 세계를 여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행을 하시겠습니까? 문제 묵상을 통한 좁은 먼지투성이의 창고나 옷장 여행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씀 묵상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 여행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오늘 하루 마음껏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